오늘 사무엘상 57번째 강의입니다. 두려워한 강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우리가 같이 읽고 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두 구절 26절,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그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지므로. 사무엘이 이제는 왕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 사울 당신이 왕으로 있는 한 당신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제 오전에 우리 설교했던 내용과 순서와 원칙이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그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아서 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옷자락을 잡는 것까지는 전 좋다고 봐요.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쨌든지 내 옆에 두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자세를 매사에 취한다면 그 자세만큼은 좋은데, 문제는 그 붙잡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건 좋은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에 나가는 건 좋은데 그 동기가 뭐냐고. 그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건 좋은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붙잡느냐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떠날 때, 떠나든 말든 나 신경 안 써. 이거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붙잡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뭔가 채우고자 잡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있으면 잘 보겠지만 그 육신적인 욕망을 자기가 이 백성들 앞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오가 떨어지지 않게 좀 해달라. 내가 그들 앞에서 면을 설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걸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좋지만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이번에 새로 계약한 거 돈 잘 벌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라서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익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옷자락을 붙잡고 그것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이 왕국에 뭔가 앞으로 일어날 분열을 함의할 수도 있고, 그죠? 남북으로 결국 나누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왕권이 찢어져서 결국은 왕권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 찢어지는 장면이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입니다. 지금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대목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 위에 걸친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아히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사람에게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통합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할당이 돼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옷자락을 찢는 것은 그 왕국의 분열 같은 걸 나타내고 있고, 여기 아히야는 이걸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울이 결국은 그런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도 앞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분열에 대한 예측적인 그런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직접적으로는 왕권에 대한 손실을 옷이 찢어지는 걸로 나타내주고 있다. 28절, 사무엘상 15장 2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2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사울에게서 지금 왕국을 빼앗아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이웃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내용이 잘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웃이 누굴 얘기하는지는 알죠.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다윗이 왜 이웃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드러나진 않지만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막 하프를 켜고 막 이렇게 정신을 치료해 주는 사람으로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사람. 바로 이 치유해 주는 이 측근 이웃인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왕의 이웃에게 준다. 이 사실은 뭐냐면 왕은 원래 어떻게 계승돼야 돼요? 내가 왕이면 내 왕권은 누구에게 계승돼야 돼요? 내 아들에게 계승돼야 되잖아요. 내 자식에게 계승돼야 되는데 내 이웃에게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에게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나단에게 안 간다고. 왕권이 지금 정확하게 자기 후손에게 되지 않고 다윗에게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이런 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결국은 가까인 이웃에 나섰을 때 그 이웃이 결국은 자기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래서 이런 이웃 관계에서 왕권을 가지고서 서로가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울의 사악함은 백성들 앞에 점점 드러나서 그의 왕의 권위는 전부 다 손실되게 되고 결국은 그의 포악한 행위는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공고히 드러나게 하는 시험과 연단의 그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많이 듣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는데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미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입니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며 뜻을 돌이키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네 길과 네 행위들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사람 같지 않아서 뜻을 돌이키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에 지금 이 문맥상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버렸다. 이 말을 선언한 이상 내가 너를 버렸다는 그 말의 뜻을 다시 되돌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버려졌다. 하나님께 너를 버렸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사울은 어떻냐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장면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얘는 왕을 할 만큼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왕을 하면서 이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아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서는요.
도둑질합시다, 음행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성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만 성취하고 몇 가지 말씀을 막 버리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자기가 막 여기 교회에 뭐가 필요하겠나 그러면 내가 돈 낼 테니까 이거 문 바꾸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데 덕이 안 되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죠?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이 돈이 이 교회의 필요에 순서에 따라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의가 없어갖고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바꿔요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처음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가다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고,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교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왕의 자격이 박탈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너는 정말 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그때 이르되,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뭘 원하고 있어요 지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 다시 말해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좀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 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청해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한 목적이 뭐냐면 자기 육신적인 명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 헌신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 보면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아주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먼저 내가 상대방 딱 때려놓고 야 내가 한 대 때렸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면 네가 막 그럴 수 있어 임마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잘못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잘못한 거 쳐서 내가 잘못한 게 뭐 그게 큰 잘못이야? 근데 그렇게 나한테 뭐 불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상대방의 죄는 이만큼 크게 만들고 내가 먼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만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그 육신적인 자세잖아요. 지금 분명히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인데 사무엘 당신 좀 와서 그들이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좀 내 명예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울이 완벽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지점에 꼭지점을 찍은 지점이 바로 이 30절의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쳐요. 그래도 당신이 여기서 그냥 가버리면 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뭐야. 다시 가서 우리 같이 좀 뭔가 형식을 갖춰서 내가 좀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또 뭐예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래야지. 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주셔서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있는 거지만, 지금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에겐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구약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버려진 상황인 것이죠. 끔찍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수고하기보다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경배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형식은 취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자기가 경배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라는 형식은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고 여기 강대상에 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몇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면 그 내 죄를 가릴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더라도 나는 이 강대상에 설 수 없는 위치를 내가 취해야 돼.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갑자기 어떻게 목사 자리를 내려놔. 그러면서 여기 강대상에 서가지고, 바람난 피아노 반주자의 사건은 다 뒤로 덮어버리고, 다른 얘기를 해가면서 억지로 자기가 여태까지 내가 이뤄놓은 이 위치가 시간이 얼만데 이러면서 이걸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5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이 형제님은요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이 형제님 오셔서 오늘 기도 인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 형제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네 이러면서 서로 그러면서 그거 또 립시 서비스 받았으면 이 집사님도요 이게 저기 이 사회에서요 어디 저기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요 지역에 무슨 위원장 하시며 서로는 서로를 존중해. 근데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받을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이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면 이게 진리겠죠. 그죠?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 전혀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기 옆에 있는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내 안에 혹시나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사람 비유 맞추는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것보다는 저 사람 편을 들어야 내가 뭔가 좋은 말을 들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거나 사람에게 칭찬을 구걸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칭찬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셔야 돼.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 사람은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의원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사람 비유 맞추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오직 충성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아서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지금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도 사울을 따라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한 이유는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저 마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3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자, 지금 아각을 불러오도록 하고 있죠. 근데 아각이 딱 오면서 기분이 좋게 그에게 오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각은 어떤 계획을 지금 꿈꾸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나가서 다시 사울과 좀 협상을 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죽진 않나 보다. 그렇게 하고 뭔가 지금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희망이 온다고 자기에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길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아가가 이제 죽게 돼요. 그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악인들이 지금 뭔가 삶의 소망을 꿈꾸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그죠? 항상 그런 뒤에는 반드시 그런 어떤 쓰라림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은데 돈도 잘 벌고 승리도 하고 직장에 승승장구하는데 그런 일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20대 보면 3, 40대에 막 입지전적적인 일들을 정말 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하는 것보다 별로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고 뭐 훌륭한 배구 선수 전적을 날리는 사람들이 50대 60대만 되면 병상에 누워갖고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들이 천년만년 영화롭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냥 그 태능 선수촌에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나중에 노후에는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들은 또 그들의 기쁨이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면 그 영원한 그 기쁨은 아주 영원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사악함을 통해서 얻게 된 기쁨들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잠언 10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어도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리로다.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의로운 자도 고난이 오게 되고 사악한 자들도 뭔가 고난이 와요. 그죠? 그 사악한 자는 사악한 자의 일을 도모하면서 뭔가 잘 되겠지 하고 소망을 하는데 그 사악한 일로 얻게 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금시 잠시 뭔가 있는 듯하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삶이 행복하냐? 의로운 자일수록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까지 갔어요? 의롭기 때문에 십자가로 간 거예요. 의로움은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아,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생활이 힘들어?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고난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앞으로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의롭게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우, 저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 어디 가서 그냥 가다가 한번 넘어져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다가 진짜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아우, 고소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기대한 그 결과는 뭐예요? 유익하지 않은 쪽으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악한 것들이 내한테 올 때 그것을 의롭게 해결하는 일을 할 때 나한테 더 큰 보상이 주어져요. 나한테 평온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보상받을 기회가 없어요. 맨날 잘해주는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보상받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거지. 나한테 잘하는 아내한테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하는 거지. 근데 나한테 못하게 하는 아내한테,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남편한테, 나한테 잘못하는 형제자매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화평으로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보상이 막 따랑따랑 가서 막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주변에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기쁘지 않게 하는 존재들이 사라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적 관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의로운 자도 왜 소망이 필요해요? 힘드니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의로울수록 의로운 자가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욥기 11장 20절로 가고요. 욥기 11장 20절. 이건 그냥 제가 읽고 끝낼게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눈은 쇠하여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두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악한 자들에게는 어쨌든 눈이 멀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소망이 다 사라지고 숨을 곳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소막을 내니라. 그죠?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아각을 불러들이고 나서 아각을 찍어서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 그냥 이렇게 칼로 하면 푹 찍은 게 아니라 토막을 다 낸 거예요. 토막.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 토막 내셔야 돼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우리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아말렉이? 우리 육신, 옛사람. 오늘날 신약에서 육신과 옛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토막을 내서 다시는 손가락 하나 맘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아각에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건드려 가지고 자식이 없게 하고 하는 모든 죄들, 그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어떻게 해요? 아예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상황들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육신과 세상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아우 너무 아프겠어. 어떻게 내가 내려찍어 내 육신을 어떻게 거부해 이러면 안 된다. 사무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사울이 그걸 못하니까 데리고 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토막을 내서 죽여버려요.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관해서 육신이 자꾸 뭔가 죄를 짓자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꺼내가지고 이 옛 육신, 옛사람, 여러분의 타고난 본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이 육신과는 평화의 조약이라는 걸 맺을 수 없어요. 우리 몇 년간만 내가 안 죽일 테니까 평화의 조약을 합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육신은 내가 한눈 파는 사이에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돼요. 거래를 해도 안 돼요. 타협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검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산산조각 내고 토막토막 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다루거나 아주 뭐 가볍게 다루거나 여러분들이 알았어 내가 좀 오늘만 내가 조금만 술 몇 잔만 더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각박하게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술 마시고 얘 육신과 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육신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힘들면 하나님 찾고 조금만 몸이 건강해지면 이 몸으로 가서 좀 뭐 무릎 좀 돌리고 뭐 댄스 좀 추고 뭐 산에 좀 가서 뭐 야호 외치고 막 이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시간 쓰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의 기브아에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로 가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그 집을 갖고 순회 공연을 시작을 했었죠. 그 다음에 사울은 기브아가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35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도다. 지금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진짜로 사울을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을 하고 다시 이제 다른 이유로 만나게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존중하는 자세로서 왕의 신하로서 내가 당신과 왕의 위치에서 당신을 만나는 일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어쨌든 그런 결별의 아주 단호한 결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9장에 가서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진짜 이 말이 문자적으로 그냥 한 번도 안 만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이 어떤 상태냐 하면 내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사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영적으로 뭔가
케어하고 자기를 통해서 기름 받고 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가 잘 되지 않으니까 사무엘로서는 엄청나게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 적어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 안성식 형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면 적어도 이 안성식 형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라고 인정하시고 그 말과 그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속하셨으면 그게 승복과 복종의 훈련이에요. 그죠? 복종하셔야 돼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까, 이걸로 계속 수고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가 뭐 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근심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근심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하고 상담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적 어떤 궁금증이나 상담을 위해서 말씀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목사가 교회 안의 일로 근심하는 일들을 막 가서, 목사님 제가 뭐라 그랬대요, 제가 뭐 했대요, 뭐 제가 어떻게 됐대요, 뭐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목사님이 욕했대요, 막 이런 거 갖고 목사는 막 정신없게 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 그게 만약에 목사가 근심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 자신이, 이게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말인데, 주께서 자신이 사울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더라. 주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갈 건데, 오늘은 이제 뭐 도입부만 잠깐 얘기하면 하고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은 심장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내가 더 이상 얘를 왕으로 쓸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통치할 왕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그만두게 했다 그래서 바로 그날로 왕을 폐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인내하고 계세요. 그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마귀와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논쟁거리가 없는 합법적인 폐위 과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울이 계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하나님이 조장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계속 악한 영에 시달리고 백성들이 볼 때 쟤 큰일 났다, 쟤 왕으로서 더 이상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쭉 있고, 한쪽에서는 다윗을 하나 세워놓고 어린 다윗을 선택해서 왕이 돼가는 과정이, 그러면 다음날 즉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으로 돼가는 과정을 모든 마귀와 백성들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입증 과정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 쓸 때, 강대상에서 목사가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직장 다니다 오늘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 그런 과정들이 돼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고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서로 크로스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건 굳이 다시 찾아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13장 14절에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내가 버렸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왕은 지금 사울 왕의 이웃에게서 이웃에게서 그 새로운 왕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장 1절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16장 1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내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를 아들을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 그러고 이새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내가 목사, 그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뒷고다리에 명분만 어디 한번 잘 해보자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회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아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직접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고 그분이 주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감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는 과정이 있고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감독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감독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감독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그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희생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에 지금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거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 이새의 집에 못 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 이스라엘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어?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가라고 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아다시피 우리 좀 전에 앞에 장에서 읽었지만 사울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 결별을 선언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당신을 안 만나겠다. 이렇게 지금 결별을 해갖고 서로 나는 우리 집으로 가고 쟤는 지네 집으로 가고 이렇게 헤어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다시 야 사울 왕 내가 패했어. 다음에 세울 왕 네가 가서 기름 부어야 되거든.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지금 가가지고 그 잘못하다가 사울한테 죽으면 어떻게 해?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은 정말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엘리에게 대언도 하고, 그죠? 그 이후에 순회 공연도 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노년에 와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얼마나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 말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희생물을 드리러 왔다 하고 하면서 뭐가 지혜로운 방법을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할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일단 정하시면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진도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만 하시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을 찾겠죠. 그죠? 내가 두려워도 그걸 아멘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시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제 나름대로 이게 암담해요. 열 몇 명 갖고 이게 300만 원 나오는 임대료 나오는 건물에다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일이 어떻게 될까? 되게 두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 입장에 안 계셔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하기 싫어 그러면 딴 사람 세워서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교회 할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제가 하나님 어쨌든 이게 내가 뒤로 물러설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6년간 이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내가 봤을 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 일을 계속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육신적인 두려움을 누르고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만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다음 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사무엘에게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워낙 이 지금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이제 다음 일을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3장으로 가면 되겠네요. 3절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